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그 강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습니까? 했을 때 신을 보여주시고 신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되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경고를 하시면서 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지만 거부한 그 외면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그런 것이 굉장한 큰 문제다. 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1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나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 거기서 떠날 때 그들에 대한 증거로 너희 발밑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거 아니면 뭐 같이 공유하는 거 그런 것이 예전부터 금지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택한 백성을 나타내는 그 어떤 특유한 모습이 뭐냐면 생활 방식에서 나오는 건데 이방인들과 뭔가 어떤 교류가 있었다면은 그 일이 끝나고 돌아가면 먼지나 이런 그 티끌이나 이런 것을 다 제거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들과 틀리는 것을 가지고 있다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 민족성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경고장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에 대한 그 벌이 엄청나게 큰 것인데 그것 이전에 이것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나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 거기서 떠날 때 그들에 대한 증거로 너희 발밑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같이 어영부영 괜찮지 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를 지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경고입니다. 경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모습 속에서 너무나 이 분리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친구하면 안 된다. 같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방법대로 살면 안 된다 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고 복음을 거부하거나 듣지도 않으면 상종하지 말아라 하는 결단이 필요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이 바로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성경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전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굉장히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해서 끌려갈 수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믿음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향에 따라서 한 가정에서 엄청나게 센 사람이 있다. 믿는 사람이 센 사람이면 인도하고 전도하고 할 수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센 사람이 있으면 이건 낭패인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야 된다. 따르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도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한 당사자들이 하는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은 빚진 자지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무리 해도 받지 않는다 하면은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증거를, 그들에 대한 증거로 너희 발밑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냥 흡수돼서 대충 그 사람 거 해주면서 같이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부딪히면 거기서 끝내라는 것입니다. 신발에 묻은,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릴 수 있으면 생각은 이미 다 떨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처럼 생각까지도 다 이미 떨어버려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끌려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조하게 되면 그러면 믿음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뺏겨버리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난처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성읍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고 하시더라. 얼마나 악한 존재였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소돔 성도 고모라 성도 이미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죄인이 많아서 그것이 망한 게 아닙니다. 의인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의인이 없는 겁니다. 단 10명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유황불로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지금 우리 미래에 일어날 이 땅의 멸망의 징조가 바로 여기에서 미리 보여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뜨거운 유황불이 말이죠. 화산 폭발 같은 것이 온 사방천지에 떨어지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 살아남을 자가 없는 그런 징계를 받는 것보다 더 심하게 징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도하는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시면 그러자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고 전파하니라. 아멘.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전파해야 됩니다. 전파하는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밑부분에 깔려있는 내면의 깊은 뜻의 이야기는 먼지를, 발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쉽지 않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으면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너무나 어렵게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 선물입니다. 구원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도 생기고 성령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부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심각한 개인적인 이 멸망의 순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동조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잔재적인 저거 왜 저래 그거 생각하지 말고 다 떨어버려요. 마음의 생각 떨어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들은 멸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간다.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임무는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정말 하다 안 되면 먼지를 떨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쉽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나사렛 동네에 갔을 때도
우스꽝스러운 사람으로 대한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소돔성과 고모라성에서 나타난 그 악의 그 원천보다도 더 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전하는 자들도 우습게 보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이. 그 악을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상종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짝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많이 나갑니까? 세상에 있는 원칙이 많이 나갑니까? 모든 사람들의 그 상황을 보면 대다수가 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가 없는 너무나 상황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고 그냥 빠져들고 있고 그냥 이 떨쳐버리는 그 결단을 하지 못하고 얽매여서 끌려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경고를 다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 너무나 어렵다. 그러나 해보다가 안 되면 떨어버리라. 다 떨어버려. 우리가 책임질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도 거부하는데 우리의 말이 그렇게 큰 대수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올 때 그 오는 것이 그 소돔 망하는 것, 고모라 망하는 것보다 더 월등히 더 무서운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속으로 잠식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우리 아는 사람들은 애처롭고 안타깝고 너무 안 됐어 가지고 너무나 필요 없는 정말 섬김도 하고 필요 없는 어떤 일도 감수하면서까지 전해봅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곳입니다. 전도자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정하는 줄 알아요. 자기한테 뭐가 잘못돼 갖고 사정하는 사람 부탁하는 줄 알아요. 나중에 보면 부탁이 아닌 것입니다. 선포인 것입니다. 부탁해 갖고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선포하는데 거부한 사람들은 비참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나가서 사람들에게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고 전파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돔성과 고모라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유황불에 타 죽는 그런 결과가 있는 것처럼 그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임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죄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의 임무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 권능이 없습니다. 아무리 전해도 또 될 일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 회개하지 않는 다른 사람부터 다를 바 하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조심해라는 것입니다.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신중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래도 안 되면 포기해라는 거예요. 우리 선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선에서 하나님도 포기한 사람을 우리가 막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신발에 묻은 먼지나 티끌을 떨어버리는 것처럼 떨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러면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전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님의 인도를 한번 받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전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를 권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가 돌아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면
천국에는 잔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고 육신의 그 놀라운 변화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사람으로 사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축복된 삶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범사가 잘 될 일도 없고 영혼이 잘 될 일도 없고 그냥 소돔성 고모라성에서 죽어간 그 사람들과 동일한 것보다 더 심하게 멸망을 당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옥불이 그것입니다. 오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얼마만큼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것을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사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의 먼지를 떨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피해 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교당할 자가 아무도 없죠. 제자들은 피해 다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다 맞닥뜨려갖고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세상 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죽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잘 유통하고 잘 동조하고 잘 친하게 친목을 유지하면서 살았으면 죽을 일이 없습니다. 친목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너무 세상 법하고 상관없는 그런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다 보니까 이런 변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은 순교를 못하죠. 예수님 때문에 욕먹을 일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함이 참으로 선물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나는 과연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인가? 정말 전도를 해봤는데 정말 그 씨도 안 맥히는 그런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난던가? 내가 발에 먼지를 떨듯이 그런 경우는 얼마나 있었는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이런 아무런 경험도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마귀의 제자로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내가 지금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양심의 찔림이 있는지, 가슴이 아픈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거부하는 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픈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점검해 보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명령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하고, 또 우리가 회개할 자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빚갚음, 그런 선택을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이 된 줄로 믿는 그런 믿음이 생기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며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믿는 척하고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전혀 아닌 이 잃어버린 양,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양을 볼 때 가슴이 터지듯이 아픈가? 너무나 이 가슴이 쪼여드는 그런 아픔이 있는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영의 반응, 혼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더더군다나 육신적으로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 소돔 고모라성과 같은 그런 엄청난 범죄자와 동일하게 사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귀한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 말씀, 바로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엄청난 핍박과 고통과 괴로움이 따를 것이며 마음고생을 엄청나게 하게 될 것을 예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쫓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행복함이 넘쳐날 것입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잃어버린 양이 다시 찾음을 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